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연히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갈라디아서를 손을 내게 되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의 핵심과 같은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26절에 있는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괄하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고 클라이막스 같은 큰 그 말씀입니다. 종국적으로 갈라디아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쭉 했는데 지난 3장에서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봅니다. 앞으로 이어서 3장 2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봅시다. 2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고 모였을 때에 이들은 그 하나님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 이 성령을 받고 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괴로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에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성령을 받으니 성령이 이것을 이겨내게 하는 그 힘을 주신 거예요. 내적인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괴로움, 슬픔,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다 견뎌서 이겨내고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5절 말씀을 보면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전도를 하고 생명 말씀을 전하니 사람이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고 혹간 이 성령을 받으니까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방언하는 일도 일어나고 통역하는 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이 율법
율법을 행해서 온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온 것이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혹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혹은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 빠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빠져버렸느냐? 응?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거냐? 여러분,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것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었는데 이것을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을 쫓음으로 해서 이 성령을 받은 일이 허망한 일이 될 뻔하고 있다는,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다시 돌이켜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고 이 율법으로 행하여지는 일은 결국은 이것은 육신의 일이 되고, 이 육신의 소욕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육신의 소욕은 궁극적으로 이제 사람을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그러잖아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러한 그 좋지 못한 것들, 악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이요, 아무리 좋아지려고 해도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 악령에 사로잡히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일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가 뭐냐 하면 이제 하면서 그 핵심적인 말씀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법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의 열매가 오늘 말씀에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느냐?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9가지의 열매는요, 대단히 놀라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과 위력과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속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크고 그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자,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면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이 계명 또는 율법, 이것의 그 강령이 뭐냐?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한 이 강령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뭔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해줍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자,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니까 그놈의 강도가 막 가진 것 다 빼앗아 버리고 옷까지 다 벗겨버리고, 그래가지고 다 빼앗어, 그것만 빼앗아서 가면 괜찮은데 엄청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 죽게 된 상대로 내버려 두고 이 강도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강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장로들도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길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일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격했을 때 내가 너무 바빠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지금은 부정한 일을 그것을 만질 수 없어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요,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돌고 돌아와서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만 불운해가지고 그 사람만 재수 없어서 그 사람만 그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만두고 있으면은 결국은 나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 아니다. 내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을 수없이 목격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죄인이에요. 혼혈하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나귀에다 태워서 여관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여관 주인에게 그 돈을 주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그것까지 지불하겠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이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 의롭다고 하는, 거룩하다는 유대인들은요, 다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바리새인들 한 번이라도 하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하면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258쪽 1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성서를 많이 썼잖아요. 편지를 많이 쓰고 그것들이 성경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고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행하라는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로마서 10장 12절까지 봅시다. 10장 12절 말씀 마저 봅시다. 자, 12절 말씀 253쪽 1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결국은 이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 그래서 이 사랑 외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은 그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글을 쓰고 많은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한 장을 사랑에 대해 있습니다. 사랑, 우리가 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장, 그 사랑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결론. 사랑장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행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결국 13장 13절이 결론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고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사랑밖에 할 일이 없어. 누가 뭐 사랑밖에 난 몰라 했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오로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 이 사랑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봅시다. 7절 8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존재하는 그 모든 이유, 그 근본,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그 본체신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싸움 붙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거는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소유. 육신의 소유는 누가 시켜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육신이 하잖아요. 육신의 열매예요. 육신의 소유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누가 해요? 그것도 사람이 하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본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시고 그 내용인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 소망을 가지는 데서 멈춰버린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잘못이에요. 큰 훈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벅찬 소망, 그 감격스러운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이 땅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거, 완성하는 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그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같은 날은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당이 텅 비어버렸어요. 우리 유선님 목사님, 우리들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들이고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저희에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위대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